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헌신을 요구한다. 꿈은 헌신을 요구한다. 꿈은 헌신을 요구한다. 꿈은 헌신을 요구한다. 네, 꿈은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네요.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솔로를 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1년에 그 말씀을 3마디만 하면 그 마을에 풍년이 든다는 그 전설의 광고한 인물이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신데, 와 오늘 이렇게 솔리스트로 그 딱 찬양을 부르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깜짝 일어나셨어요. 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도 주시고 또 변화되는 모습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꿈은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일부 예배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입니다. 꿈은 헌신을 요구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꿈 이제 아셨죠?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지옥불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길어봤자 70, 80, 90입니다. 그리고 나서가 영원인데 여러분은 지옥에 계시겠습니까? 천국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부자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옥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비참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이르는 귀한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추우신가요?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요약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뭘 만들 때 계획을 가지고 만듭니까? 만들고 나서 계획합니까? 계획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우리 교회 큰 기쁨 교회라는 것을 2011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모아 큰 기쁨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이렇게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던지 모르던지 하나님의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비록 우리가 알던지 모르던지. 사도 바울 또한 그가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임금과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자기가 처음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네, 몰랐어요. 네,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꿈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설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꿈을 내가 내 꿈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꿈과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약간 걱정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 김성훈 목사님은 세계 선교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합니까? 어긋납니까? 합당하죠. 더욱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꼭 꿈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세계 선교를 품는 것은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거는 꿈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주 합당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애써 나 이거 안 할래요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꿈이 이방인을 향한 자기가 선교사이라는 것을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기쁨 교회의 모든 분들과 하나님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일일이 한 분 한 분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김성훈 목사를 종으로 딱 두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내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게다가 사도 바울은 몰랐으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부른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가 부흥회를 가질 때 이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광수 목사님 기도하시더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살리는 일 가운데 부르신 교회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틀림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그런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약간 부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품고 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지.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는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전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저건 누구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달라요? 바울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하, 나는 유대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바울은 그런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있다가 자기가 오해를 받을까봐 밥 먹다가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혼내주는 그런 일조차도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그의 삶의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가 선교 계속해서 해왔어요. 이 일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아멘.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할 때 마라나타 프레이즈 또 나와서 찬양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거를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 그런 팀을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교회가요, 굉장히 커도 그런 찬양팀 하나 있는 교회 되려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가 1000명이 돼도 그런 찬양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팀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6월 24일에 인천 은행 감리교회에서 마라나타 프레이즈 초청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도, 그 증거를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인상의 그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잘 안 믿어요. 우리 지난 부흥회 때에 이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2명의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인의 권사님과 우리 남인혁 청년의 그 아말감이 금이 되는 일이, 치아 보철 교정한 그것이 금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막 믿은 것이 아니라 뭔가 있을 거야. 혹시 그거 금으로 씌우고 까먹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그래요. 바로 왕이 10가지 그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끝끝내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기적이 내 눈앞에 벌어져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고 꿈이 계셨고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꿈이 이제 세계 선교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때 이거를 내가 품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목사님, 그게 우리 교회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고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구원의 확신반 가졌습니다. 그때 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하려는 태도예요. 독립하려는 태도예요. 이게 죄예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죄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와요. 살인, 시기, 추근수군, 미워하고, 음란하고, 무정하고, 로마서 1장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돼야지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 나 혼자 살다가 남편이 생겨도 큰 변화죠. 아내가 생겨도 큰 변화죠. 모든 게 달라지죠.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만 살다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한 명 태어났어요. 모든 게 바뀌죠. 안 바뀌어요? 다 바뀌죠. 다 바뀌어요. 여러분, 뭐 먹는 것부터 환경부터 뭘 자차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집은 어때야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아기 한 명만 있어도 온 집안 식구의 삶이 변화되는데, 내가 나를 지으신 온 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한다고 할 때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내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와 함께 하는데, 그전에는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나 혼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뜻이 맞겠습니까?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죠. 하나님의 뜻이 맞죠. 4살짜리 아기의 말이 맞습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애들이 뭐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소용없어요. 그 어머니가 인도하는 그것이 가장 아이에게 좋은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 나에게 담아주신 그 꿈,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최선의, 그리고 저게 그러한 나에게 딱 맞는 그것은 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그것,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에 내가 내 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닐 것인가. 여러분, 안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사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뜻이 내게 그렇게 보여졌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모습이니 그 어찌 그것을 옳은 모습,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앞에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온전케 하는 그런 우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고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꿈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꿈이 세계 선교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일까 거부할까 하다가 이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꼭 받아들여야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꿈을 나의 꿈으로 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죠. 그럼 내 꿈은요? 남궁 오픈시도 남궁 누가 불렀나? 내 꿈을 펼쳐라 불렀는데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꿈이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꿈보다 그게 납득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꿈과 계획이 얼마나 옳겠느냐, 그건 되는데 이걸 놓치기가 싫어. 내가 이루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고 싶어. 전 세계 다니면서 만난 거 먹고 싶어. 이 집집에 살고 싶고, 나도 빠라바라 그런 차 오토바이 그걸 타고 싶어. 나도 상지창 있는 거, 그런 거 별표 있는 그런 차 타고 싶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어요. 나 정말 그런 멋진 사람 되고 싶어. 자, 제가 한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현신규 장로님이신데, 여러분은 지금 이 현신규 장로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땅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주 큰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 식민지 때에 아주 산림이 황폐가 됐습니다. 나무고 모시고 간에 다 베버리고, 여러분들 아카시아가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아카시아 그거 왜 심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나무 다 말라 죽이려고 그거 일본 사람들이 그거 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산마다 다니면서 산꼭대기에다가 말뚝 박아서 큰 힘을 못 나게 하려고 그런 우산을 따르는 자기들의 그런 일들도 행했습니다. 온 나라의 나무들이 다 베져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막 폭탄이 떨어지고 난리 다 뒤집어졌습니다. 전쟁 후에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무 껍데기만 벗겨먹어가지고 막 송진. 여러분 나무 껍데기 벗기면 어떻게 돼요? 나무 다 죽잖아요. 땔감.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도 이렇게 시골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전부 그 아궁이에 국물 댔어요. 이만한 솥 해놓고 장작 해가지고 다 그러겠어요. 그 나무 어디서 났어요? 다 뒷동산에 있는 나무 다 잘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저렇게 저거 보십시오. 그냥 산이 사막화가 돼버렸어요. 사막이 돼버렸어요. 거의 전국토의 반 이상이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저 산은 저렇게 황폐화가 된 것은 아주 고질적인 것으로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 유엔이 그때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평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됐으면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들겠죠. 난리 났겠죠. 아마 제가 심각하게 우리 교회를 다른 나라로 옮기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장 뭐 이런 미세먼지 가운데 호흡하면은
다 이 호흡기 질환으로 다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게 영국에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돼서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바로 현신규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해서 나무를 개발합니다. 정말 저런 황폐한 땅에, 우리나라 땅에 잘 살만한 나무. 그래서 소나무, 리게텍타 소나무, 이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심겨진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그 소나무, 그 다음에 산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사시나무, 교배종을 딱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세기 만에 녹음이 가득한 우리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산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나무가 무성합니까? 물론 우리 식목일도 있었습니다. 그건 정부가 도와준 것이고 한데 그때 심은 나무들이 뭐냐면 이 현신규 장로님이 개발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에 아주 적합하게 해놓은 나무들을 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온 강산이 푸르게 되었고 그 나무는 미국으로 그 종자가 수출되었습니다. 저분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굉장한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그 자녀들이 다 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목사님이 되어서 장로신학대학의 교수입니다. 비록 저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만 여러분 저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황폐한 것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이런 세계 기구의 재평가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그나마 우리가 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 가운데서도 숨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분이 뭐 특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별합니까? 가만 보면 아브라함의 IQ는 탁월했더라. 그 힘이 엄청났더라.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 믿음의 위인들이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느냐면 그들 안에 누구의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버려버리고 누구 꿈을 품었느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그렇다면 그것이 옳지요. 그것이 맞지요. 그 꿈을 품었어요.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꿈이 곧 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왔으니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위대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계획,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꿈,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알지 않습니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통하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야말로 그게 딱 맞는 존재입니다. 왜 어떤 국회의원은 인천을 가지고 들썩들썩 대면서 두고 보십시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감히 인천을 함부로 얘기하다니. 유엔군은 어디로 상륙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어디로 들어왔어? 이 나라 망할 때. 무시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하나님은요,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마음을 조금 열라 그래. 빗장을 열어볼까? 내가 하나님 꿈을 좀 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슬슬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분은 이름이 이시온이라는 분이에요. 이시온. 선교사입니다. 어디 선교사냐면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저 사진은 이제 없어도 되겠어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인데, 아프가니스탄은요 매일 폭탄이 터지는 나라입니다. 참 힘든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가 가게 됩니다. 가는데 얼마나 가는 게 힘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냉방 시설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말라이에서 갔다 온 분들은 아시잖아요. 에어컨이 없어요. 옛날 버스도 에어컨 없었어요. 창문 열고 다 달렸어요. 네. 근데 창문을 열어놓는데 밖에서 흙먼지가 푹 들어오니 열 수가 없고, 그 문을 닫으니 그 땡볕이 차를 덮여가지고 얼마나 찜통인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열어도 문제고 닫아도 문제. 그렇게 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마냥 기다리고 차가 덜컹덜컹 하면서 이거 뭐 얼마나 가는지 모르고 가다 보니까 산이 나무 한 그루 없고 들판 평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곳을 지나가다가 한 마을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내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사람들이 검은 옷을 뒤집어 쓰고 여자들이 나무를 해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사람을 봤으니까 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이시온 선교사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곳에 와주어서 고맙구나.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랬는데 이곳에 너가 와줘서 내가 정말 고맙다. 그 음성을 딱 듣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격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오셨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26세에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양화진에 가보면 거기에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1000개가 있으면 그 1000개 모두를 다 조선에다가 쏟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떠납니다. 내게 심장이 1000개가 있으면 이 심장 1000개를 생명이고 다 이곳에 쏟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품었냐? 참 고맙구나. 너희들이 너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교회를 생각해서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참 고맙구나. 그러니까 저도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이 흥분되고 하나님이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야,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을, 예수님이죠, 이 전쟁터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전쟁터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삶이 전쟁이에요. 이 세상이 전쟁이에요. 전쟁터예요. 전쟁터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분명히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이고요, 기꺼이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생명을 걸고 싸운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겠지요. 아버지, 제게서 편안하려는 마음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안전한 곳에 있으려는 마음을 거둬가 주십시오. 남들처럼 살려는 마음을 거둬가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거둬가 주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거둬가 주십시오. 제가 있는 곳이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는 실질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늘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택한 자라도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적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복되는 패배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적의 총알에 쓰러지는 동료를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폭탄이 터지고 총탄이 쏟아져가지고 동료 선교사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 죽었거든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어갈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꿈이거든요. 이게 바로 꿈이에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그 구원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삶을 사는데, 누구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십니까? 저는 왜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는 잘 못 먹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전 세계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라도 여러분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모습이 형편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전 세계는요, 여러분처럼만 될 수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여러분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는요, 웬 은혜인지 웬 복인지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왜 삼시세끼 한우를 못 먹어요? 그것도 왜 수입산을 먹어요? 저 2+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창피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너 물고기 잡냐? 예, 물고기 잡습니다. 새로운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있다. 무엇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다. 아멘.
베드로 안드레는 아멘 했습니다. 야고보야 요한아, 예,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있다.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멘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가족들과 인사할 시간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짐 꾸리고 나올 시간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삼겠다.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을 때에 그들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버려 두고, 배를 잘 보관하고 아니고요, 배를 버려 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인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짐을 챙긴 것도 아닙니다. 일에 마무리를 준 것도 아니라 그 즉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쫓아올 때에, 꿈을 따라올 때에 헌신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헌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뭘 희생하지 않고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공부하는데 자기가 TV 보는 거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놀러 다니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세상의 편한 일만 다 쫓아다니면 어떻게 그 사업을 온전히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때에는 내가 헌신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이룰 수 없고, 내가 헌신이 없다는 것은 그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많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부모들. 자녀들이 여러분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그만큼 적당히, 그만큼 아끼고, 그만큼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소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꼭 할게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저도 달려갈게요. 네! 고등학생은 공부해서 바빠요. 대학생은 학점 관리하고 알바해서 바빠요. 직장 다니면 돈 벌어야 하고 일해야 돼서 바빠요. 나이 들었더니 손주 돌봐야 되고, 이제 기력이 떨어졌고, 이제는 돈도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할 것입니까? 언제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그래 네 거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날 쫓아와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 따라와. 지금이야.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저런 것도 다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묘비에 새긴 글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묘비에 새긴 글. 그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됐다네. 끝이에요,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했었으면요, 나중에요 했었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도 설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그 순간에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7월, 6월 말부터 7월이면 지금 엄청나게 선거 홍보하고 있죠. 길에서 막 파란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피켓 들고 이방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개인적인 것을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뭐 1번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지금
지금 2달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땡볕에서도 거리에서도 매연 다 맡아가면서 우리가 주를 향한 그 꿈을 가졌다고 하면서 전단지 한 번 안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인천 워십 페스티벌 전단지 한 번이라도 돌린 분 손은 마음으로 드십시오. 세상의 사람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는 절이 당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설마 휴가는 8월 6일부터 잡아야 돼. 괜히 목사님이 나 부르시면 큰일 나니까 내가 8월 6일부터 떠야지. 전화 끊어야지. 여러분, 설마 그런 일 자행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 시간 고 하나도 못 드리면 뭘 드리시게요, 여러분? 내 땀방울 하나 못 드리면 여러분 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드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저는요, 하나님 전도하는 게 꿈이고요, 영혼 살리는 게 꿈이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저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다 구원할게요. 하나님은요 안 우승하요. 그런 너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너가 뭘 헌신하는지 보여봐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신은 그냥,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헌신이 있다는 것이 내가 진짜 그 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